오늘 본문의 이 설교의 제목이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 한 번 더.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제자들이 원치 않는 위기를 맞이한 모습이죠.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날은 저물었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날이 저물었지만 배를 띄워 출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큰 바람이 몰아쳐 파도가 일고 제자들이 지금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밤중에 바다 위에서 겪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어두운 밤을 밝은 낮으로 바꿔낼 수 있는 사람 없지요. 몰아치는 큰 바람을 잠자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일어나는 파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이런 현실을 부정하여 배를 버리고 바다를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위기 그리고 위험, 참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현실을 맞이한 상황에서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행복이 또 있겠습니까? 여기 이런 상황에서 무슨 또 희망이 있어서 희망을 바라보겠습니까? 오직 이런 상황은 절망 그대로입니다. 두렵고 무섭고 떨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의 경우라면 이 상황에서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두운 밤에 눈에 뭐가 보여야 좀 뭐라도 해볼 텐데 온 천지가 어둡고 바다 가운데 떠 있고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몰아치는 바람을 어떻게 멈추게 할 수가 없고, 그 바람 때문에 파도가 일어 배를 때리는데 배가 좌우로 전후로 요동을 치면서 물이 쳐들어오고 뒤집어질 것 같은 이런 상황. 자, 배가 없으면 죽습니다. 자,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여기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자, 1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게 없어요. 뭘 헌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배에 몸을 얹었으니까 습관적으로 안 할 수는 없는 노를 젓는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노를 손바닥에 피가 나도록 노를 져도 무슨 의미가 없는 노저음이에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손에 붙들려 있는 이 노를 젓기는 젓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지? 라는 판단밖에는 안 생깁니다. 이 상황에서 바람을
이겨내고 파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이 세상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뚫고 나갈 무슨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저 노를 저을 뿐이고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호흡을 할 뿐이고 비명을 지를 뿐이고, 자, 이런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 어렵긴 하겠지만 분명한 해답이 있다면 그건 이 바다를 여기 있게 하신 그분의 손길이라면 아마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만이 해답일 것입니다. 바다를 여기에 있게 하신 분이시라면 그분은 이 바다를 다스리실 수 있으실 것이고 바람도 멈추게 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바다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바다와 같다. 그리고 인생이 한 생애를 살아나가는 것을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자에게든지 불신자에게든지 세상을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닥친다. 그리고 신자든 아니든 모든 인생들은 그렇게 각자의 인생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건너는 중에 난파하는 인생이 많다는 거예요. 목적지에 당도하질 못하고 바다 가운데서 난파하는 인생이 많다는 거예요. 난파되지 않고 반드시 이 바다를 건너가야만 합니다. 난파된 배는 버려지듯이 파손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파손하는 인생은 그의 육신과 영혼이 멸망을 하게 되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파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파손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날이 저물었고 어두웠기 때문에 파손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배를 탔기 때문에 파손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서 파손할 수밖에 없습니까? 인생이? 그건 분명히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인생이 파손하는 거는 이 세상은 어차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파손하는 거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파손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빛과 어두움을 두셨고 바다를 만드셨고 바람을 불게 하셨고 파도가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어둠이 있고 이 세상에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바람이 있고 파도가 있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실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다와 바람과 파도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것들이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목적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바다가 있고 바람이 있고 파도가 있고 어두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한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어두움과 바다와 바람과 파도가 있는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과 저를 그런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식다운 자식들을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내세가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이 세상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건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을 그런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건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신 이유, 그 목적을 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알면 하나님의 그 목적, 그 이유에 맞게 살기 시작을 하겠죠.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걸 찾은 사람이 영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목숨으로 사는 한 인생일 뿐입니다.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직 구원은 받지 못한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잘못 알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부르셔요. 찾아오셔서. 그래서 여기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더라.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요. 왜 찾아오시나요? 이때 주님이 심심해서 아니죠.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그분은 바다를 만드신 분, 바다를 여기 있게 하신 분이 그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은 오셔서 이제 바다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바람을 다스릴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분이세요. 그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 그분이 왜 찾아오신다고요? 구원하시려고.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르면 사실은 아는 자에게 막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상태에서 불감증을 갖고 고집을 부려. 모르는데, 모르면서. 왜 그럴까요? 이게 심각한 영적 질병입니다. 이게 심각한 영적 질병인 거예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두움과 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해결책은. 안일한 불감증과 고집 때문에 이 어두움과 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의 영은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죠? 자기들의 눈앞에 발생되어져 있는 현상, 이것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서 오는 사람 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데 저만큼이서, 아니 바다 위에 배가 아니고 사람 같은 그 뭐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겠죠? 무섭지 않을까요? 야, 신난다, 사람이 오네 그랬을까요? 그때 거기서 그 어두움 속에서 그 바다 위에 사람 같은 게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이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그분이 주님이신데 제자들은 왜 두려워한 건가요? 주님이신 줄 모르니까, 주님이신 줄 모르는 상태에 있으니까. 자,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제자들은 왜 알지 못한 걸까요? 그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여기는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우리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주님은 저 육지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시간에 저기 저렇게 바다 위에 계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그런 사람 같은 형체가 있으니까 엄청 무서워한 거예요. 주님은 그 시간에 어디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건 바른 알미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서도 바다 위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구세주 구원자 그분을 보면서도 그분이 그분인 줄 모르고 저분은 주님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현실이라면 여러분 인생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슨 진리가 있겠어요? 내 눈에 봤으니까 이건 내가 확신할 수 있어. 그런 것이 뭐가 있겠어요? 바다 가운데 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신 주님이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은 그때 제자들을 찾아오신 걸까요? 우연히 오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시다고요. 저 육지에 계시면서도 어둡고 캄캄하여 보이지 않는 바다 가운데 떠 있는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육지에서도 아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난파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려고, 그 시련의 바다를 그래서 무사히 건너가도록 동행하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분이 주님이신 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하셨죠? 21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찾아오셔서 주님이 뭐 하시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두려움이 바로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 어디까지? 목적지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도 이때 제자들이 주님 배에 이제 모시고 주님 손을 잡고 부둥켜 안고 좋아하면서 바다를 건너가면서 그리고 건너가고 나서 되게 창피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주님을 주님으로 몰라봤으니까요. 주님을 유령이요 귀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여러분, 죄인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러주시고 말씀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 말씀 듣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시고 생각을 다스려 주셔가지고 영의 눈, 믿음의 눈을 띄워주셔서 주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알아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고요? 전부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 인생들이 우리들이 노력하고 우리들이 힘쓰고 우리들이 머리를 써서 하나님을 찾아내서 그래서 믿어야만 한다면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다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사는 인생은 평생 어두움 속에 처한 인생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나오질 못하고 있다가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지금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예,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상식은 다른 거예요. 상식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을 상식으로 대합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믿음을 대합니까? 이런 현실을 맡고 있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참 안 됐으니까요. 다 잘 될 거야. 너무 염려하지 말아. 괜찮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그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친구나 이웃이.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그런 말들이 무슨 도움이 되든가요? 뭐 무슨 위안이 되든가요? 그냥 말일 뿐이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마음으로는 이런 현실을 부정하고 싶죠. 근데 부정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현실이니까요. 너무 두렵고 무서운 현실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침으로 시작해 저녁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이 하루하루입니다. 사람은요, 그 어느 누구도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바다를 건너갈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바다는 언제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바람이 불어닥칠지 알 수 없는 곳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파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바다와 같은 세상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시렵니까? 여기 제자들처럼 이렇게 주님 없이 이렇게 가다가
이런 난파되는 이런 모습으로 끝나 버리시렵니까? 아니면 정말 찾아오신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이유와 목적에 맞는 인생으로 그 목적지에 도달해 가시렵니까? 이런 현실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인생들이 피해갈 수 없는 실제이고, 우리 인생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세상을 살아내야만 돼요. 그리고 구원은 그런 세상 속에서의 구원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해답이십니다. 이제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너무 감사한 이 고백을 그 주님께 좀 드리고, 제자들이 바다 위에 찾아오신 주님을 배로 모신 다음에 그 배 안에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 주님께 뭐 했을까요? 거기서 주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냥 끌어안고 고마운 표현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주님 앞에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찬송 90장 찬송 드리고 나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